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는가 좀 잠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인간은 완벽한 존재였죠. 영과 육이 조화를 이루었죠. 그리고 영과 육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통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인간에게 놀라운 보이지 않는 변화가 생겼는데, 그것은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더 이상 교제가 어려운 죽은 영이 되어지고, 이 육체 또한 이제 죄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그래서 죄로 인해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이 영육이 부패되어져 버린 그러한 이제 영육을 가지게 되어져 버렸죠. 자,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살아 있지만 사실은 영이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육체 또한 이제 죄의 지배 아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죄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이 몸이 죄성을 가지고 죄를 짓고 사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영과 육이 부패하고 영적으로 죽고, 육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린 그러한 부패한 존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러나 세상엔 태어나면서부터 모두가 그러한 사람들로 태어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은 두 종류로 나누어지게 되죠. 한 종류는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육신의 부패로 태어났지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런 죄짓기 전에 그런 영육의 회복의 그런 은혜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죽은 영, 도저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우리의 이 죽은 영을 살려내셔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쁨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살려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는 이 영적으로 이제 살아난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이걸 이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성도들의 삶이라고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은 딱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는 영혼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영이 죽어 있는 영혼과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영혼, 이렇게 영이 죽은 영혼과 살아난 영혼, 이것을 성경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양과 염소, 알곡과 쪽정이, 의인과 악인,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은 인간을 언제나 딱 두 종류로만 표현을 합니다. 세 종류가 아니에요. 딱 두 종류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난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과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죽은 영혼들이고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이게 오늘 성경을 보면 이제 차원이 달라요. 이게 레벨이 있다라는 거죠. 레벨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이 살아나고 이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지만 모두가 똑같은 수준의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성도들도 크게 또 두 종류로 나눠져요. 이 어떻게 크게 나눠지냐면 하나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영혼과 이 육체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로 또 나누어진다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그런 부분들을 좀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예수님 믿기 전처럼 이 육체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육체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죠. 이 크게 나눠지면 이 두 개가 있고, 이 두 개가 레벨이 다르게 혼재되어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성령을 따라 80%를 살고 한 20%는 내 욕망과 육체를 따라 산다면, 어떤 성도는 80%를 예수님 믿기 전에 육체의 욕망을 따라 여전히 살아가고 있고, 한 20% 정도만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똑같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게 섞여 있는데 이게 좀 퍼센티지가 다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령에 더 속한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고, 아직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욕망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어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내 삶은 어디에 더 가까운가?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이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육체에 속했다는 것은 뭐냐면 육체의 욕망이 이 사람을 더 강하게 잡아 끄는 거죠. 마치 자석처럼 욕망대로 막 더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욕망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이렇게 더 강하게 끌려가며 성령에 의해 살아가는 그런 이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이제 특징들을 보면 이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특징들이 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좀 영적으로 어두워요. 영적으로 어둡다 보니까, 영적으로 어둡다는 건 뭐냐면 육적으로 굉장히 밝아요.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육체에 굉장히 밝습니다. 이게 육체에 밝다라는 건 뭐냐면 이익에 굉장히 밝아요. 자신의 이익에 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이 보여지는 것들에 더 집중을 많이 합니다.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죠. 이 성경을 보면 육체의 정욕, 또 뭐 안목의 정욕, 안목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것들이잖아요. 또 이생의 자랑들. 그래서 이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뭐냐면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붙잡고 거기에 더 큰 만족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즐거움이죠. 오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종교생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종교생활은 모든 이 기독교의 모든 종교가 똑같듯이 종교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네. 교회를 다니면서 내 기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언제나 신앙생활, 이 종교생활은 나 중심이고 또 내 만족을 위해 교회를 다니는 거죠. 신앙생활이란 교회 와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릴까? 어떻게 하면 오늘 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까? 그러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음과 힘을 다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종교생활을 하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11시 예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를 다했다. 예배 드린 것에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왜? 내가 해야 할 의무를 다했다라는 것이죠.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어쩐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죠.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내 의무를 다했다라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스스로의 만족이에요. 스스로의 만족.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죠. 헌금 생활도 종교적으로 헌금을 하는 사람과 신앙적으로 헌금을 하는 사람은 달라요. 헌금 생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 채워주심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감사를, 선교를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붕어빵 헌금, 이게 자원이잖아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요. 그러나 종교적인 육체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헌금을 드릴 때도 내 직분이면 이 정도는 해야 되겠지. 이제 이런 다른 성도들 보는 눈도 있는데 내가 이 정도는 하면서 해야지 하면서 자기 체면과 위신과 자기 지위에 맞는 만큼의 자기 나름의 액수를 정해서 헌금을 하죠. 이건 이제 전형적인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이죠. 그리고 그런 헌금을 통해 하나님이 만족하고 이런 헌금을 통해 하나님이 이제 기부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 어떤 보상 심리를 가지고 헌금을 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뭘 얻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십니까? 뭘 받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시나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건 종교 생활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 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들을 보세요. 다 얻어내기 위한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얻어내기 위한 게 아니죠.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나를 드리고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거죠.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통해서 뭔가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야 하는 거예요. 얻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며 기도해요. 왜? 얻어내야 되니까. 그러나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기도의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교통하고 하나님과 내가 기도를 통해서 더 친밀해지는 것이죠.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나를 향한 그런 뜻을 내가 알아가면서 기도를 통해 믿음이 성장해 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데 더 중요한 목적들이 있죠. 그러나 종교 생활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무조건 얻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아낼 것들은 내가 기도를 통해 있는 거 없는 거 내가 다 받아내겠다라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지성이면 감천이겠지. 여러분, 기도 생활은 기성이면 감천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면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거라면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 아니에요. 그건 종교입니다. 내가 이렇게 지성을 들이면 신이 감동을 받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이게 종교예요. 하나님은 지성이면 감천 그런 거 통하지 않아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고 또 내 필요를 아뢰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깊고 깊은 만남들을 갖는 이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갈 때 비로소 종교 생활이 아닌 신앙 생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5분, 10분이면 내 기도 다 쏟아놓고 가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는 거죠. 1시간, 2시간 하는 사람들은 기도 제목이 엄청 많아서일까요? 아니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화하는 거죠. 때로는 듣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듣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과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이 하나님 말씀, 오늘은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주실 그 말씀을 보고 또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을 가지고 곱씹어 보고 묵상해 보기도 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도 하고 이게 이제 신앙생활하는 이게 이제 참된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성도들의 말씀을 읽는 자세예요. 근데 이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특징은 축축축축 오늘 5장 끝! 야 오늘 읽을 분량 다 맞췄어. 오케이. 5장 읽어서 뭐 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10장 빨리 읽어서 올해는 내가 3독. 정신없이. 근데 뭘 읽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많이 읽는 것도 우리에겐 필요해요. 그런데 읽어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10장 읽은 것으로 만족하고 아이고 성경도 하루에 한 장도 아니구만. 난 10장씩이나 읽는데 이렇게 막 자랑하고 읽어서 뭐 하겠습니까? 네. 이게 종교생활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전히 종교의 삶을 탈피를 못하는 거예요. 읽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까지 보내주셨는데 내가 한 영혼이라도 건져봐야지. 한 영혼이라도 내가 복음을 전해봐야지. 이런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으로 전도하는 것은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목사님 전도하라고 했으니까 전도는 해야 되겠고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가면서 이렇게 막 그냥 1시간 정도 하고 이제 내 할 일 다 했어. 이게 종교 생활인 것이죠. 전도를 통해 누군가의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을 가루는 그런 부분들인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예배, 섬김, 봉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아요. 자기에게 초점이 두어져 있어요. 자기 영광, 자기 만족에 있는 것이죠. 자신의 인정받음, 자신의 행복, 자신의 공로, 자신의 성취,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두 사이를 어떤 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쪽에 더 많이 기울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이쪽에 더 기울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나 하더라도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의 이런 어떤 혼재된 삶 속에서 어쩌면 우리들이 살아왔고, 어느 쪽에 사실 내가 더 많이 기울어져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돼요. 그저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이 내 삶의 이정표. 지금은 내비게이션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운전을 하다 보면 가야 할 방향과 목적지가 있어요. 옛날에는 저 위에 붙어있는 이정표들을 보고 먼 거리를 운전을 했어요. 아, 이쪽으로 가면 부산, 아, 이쪽으로 가면 대전, 아, 이쪽으로 가면 호남, 뭐 이렇게 이정표를 보고 달렸던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성령에 속한 사람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말씀이 가리키는 인생이 어딘가를 확인을 하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그리고 이게 아니면 과감하게 거기서 인생의 핸들을 틀어서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목포를 향해 가고 있다고 한다면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바꿔 타야 돼요. 호남고속도로나 아니면 서해안고속도로로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나 이 목포 가야 되는데 하면서 경부고속도로를 계속 달리면 결국 나오는 것은 부산이 나오는 것이지 목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이게 성령에 속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흐름, 사람들이 우우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우우하고 몰리니까, 다수가 따라가니까 이게 옳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은 많은 사람이 가지 않아요. 그 길은. 그런 삶은 왜?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침판이 되어가는 삶이라는 거죠. 나침판은 언제나 북쪽을 향해 가르치죠. 성경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르치고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의 눈을 언제나 하늘에 고정시켜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을 우리 자신에게 가르쳐주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침판식으로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이게 성령에 속한 사람들의 살아가는 분명한 삶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에 성경은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그 성경을 벗어버리면 나 자신에게 맞춰지는 거죠. 온통 나 자신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내 만족, 내 행복, 내 기쁨, 이런 것들이 전부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나는 죽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야죠. 이게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삶. 내가 죽어야 돼요. 내 혈기가 죽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내 혈기를 죽이세요. 교회 안에서 내 감정을 죽이세요. 교회 안에서 내 자아를 죽이세요.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막 내 혈기가 막 끌어넘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지만 내 자존심이 막 차고 넘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내 욕심과 내 야망이 내 삶을 움직여가고 있다면 방향을 선회해야 돼.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지만 육체의 만족과 쾌락을 향해 갑니다. 쾌락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몸은 참 즐거움을 좋아합니다. 편안함을 좋아해요.
이 몸은 쉬고 싶어 해요. 이 몸은 즐기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몸을 따라가면 그것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들을 때 영이 살아나고 눈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쾌락을 즐기고 세상의 욕망을 즐길 때 영이 살아나고 눈이 살아나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할 때 영이 살아나고 눈이 살아나는지를 한번 보세요. 내가 뭘 할 때 정신이 바짝 들고 생기가 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막 생기가 나고 기도할 때 생기가 나는지,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고 내가 즐기고 먹고 마시는 어떤 그런 일을 할 때 막 생기가 나는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돼요. 전도할 때 막 살아나는 성도들이 있어요. 막 전도할 때 살아나요. 기도할 때 막 뜨겁게 살아나는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들을 때 막 생기가 살아나는 영혼들이 있어요. 이게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죠.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살아날까요? 월급이 오를 때 막 생기가 나요. 돈이 막 들어올 때 생기가 나고, 세상의 즐거움들을 누릴 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인정받고 삶의 보람을 느낄 때 막 생기가 나는 것이죠.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처세술을 따라 출세의 목을 맵니다. 출세의 목을 매요. 처세술을 따라. 그러나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에 목을 메고 살아가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오면 고난아 가라! 고난아 가라! 왜 고난아 나한테 달라붙느냐 하고 막 그것을 피하게. 그러나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 고난을 통해 주의 율례를 배우노라 하면서 그 고난을 끌어안고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자기 자신을 고난을 통해 다듬어 가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만족을 즐기는 데 급급하지만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영혼을 살찌우는 데 힘을 다해요. 자신의 영혼을 살찌우는 데 힘을 다해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이익에 굉장히 민감해요. 물질적인 손해나 자존심이 상하면 견딜 수 없어요. 자신의 자아의 행복에 온 마음을 쏟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에 관심이 많아요. 얼굴에 관심이 많아요. 몸매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손해보는 것에 둔감해요.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자아의 행복에 크게 연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에 민감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민감해요.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에 마음을 쏟고 있어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삶이 어려우면 여기저기 둘러봅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누구에게 말해야 될까? 뭘 의지해야 될까? 그러나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그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간다라는 것이죠.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삶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육신의 큰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의연합니다. 의연해요. 큰 100년 묵은 거목처럼 인생의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맞서며 의연하게 살아갑니다.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어려움을 당당하게 맞서며 살아갑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오늘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성공이냐 실패에 연연해요. 그러나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성공했냐 실패했느냐에 관심을 기울이잖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거죠. 세상의 성공에 목매지 않아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면서 돈의 흐름, 세상의 유행의 흐름은 꿰뚫고 있지만 이 세상의 영적인 흐름과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해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요. 그러나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도 두 종류가 있고 그리스도인도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과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 우리는 어디에 더 가까울까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 모두가 이 혼재된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점점 더 우리가 한 해를 지나갈수록 육체적에 속한 그리스도인에서 점점 더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가 한 발 더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누가 누구를 더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거기 50보 100보죠. 그러나 한 해가 지나고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올 한 해를 되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해 나는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었는가? 아니면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종교 생활에 더 가까운 삶을 살아왔는가?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우리가 겸허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한 해가 마무리되기 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많이 벗어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다시 돌려서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다시 돌이키며 내년 한 해는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